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겐슈타인의 인생 노트 5번째 시간입니다. 쪽수는 42쪽입니다. 행복을 찾는 법입니다. 만일 정적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면 달리면서 찾아라. 하지만 뛰느라고 너무 피곤해지면 어떻게 할까? 그에 대해선 쓰러질 때까지 말하지 말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이클 선수처럼 계속 페달을 밟으며 움직여야 한다. 행복을 찾는 법은 어때요? 계속 움직이라는 거죠. 이거를 움직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은 그 비트겐스의 언어 철학 자체가 그죠. 언어는 맥락 속에서 찾잖아요. 변화 속에서. 그래서 이 우주는 굉장히 변화 속에 있어요. 변화 속에 있는데 서양 철학은 오랫동안 이데아를 추구하면서 영원 불변을 찾았죠. 이 철학의 시작이 파르메니데스부터 시작하죠. 파르메니데스는 그 이 세상은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있는 거는 어때요? 영원 불변이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이 볼펜이 하나 있어요. 이 볼펜 있는데 이 볼펜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눈앞에. 그러나 이게 어때요? 나중에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건 어때요? 있다고 하기가 또 그렇죠. 그래서 서양 철학은 있는 거는 변치 않는 거, 영원 불변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데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 철학은 영원 불변을 찾는 철학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헤라클레토스라는 철학자는 우주가 변화로 봤죠. 이 변화로 보는 철학이 이제 동양의 철학이에요. 동양의 변화로 보죠. 비트겐슈타인도 이 변화로 보죠. 언어 자체가 어때요? 계속 변화해 나는 고정되지 않는 이렇게 보죠. 그래서 현대 철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도 어때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정적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면 거의 앉아 있죠. 앉으면서 이제 명상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자선하는데 자선할 때도 어때요? 정적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때요? 움직여요. 네, 호흡을 보잖아요. 호흡이 코에서 들어가서 그죠? 쏙 들어가서 단전까지 이루고 단전에 이르러서 그죠? 있다가 또 나오고 계속 이 호흡이 집중해요.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가 움직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움직임 집중을 놓치면 안 되죠. 놓치면 이제 꾸벅 졸거나 딴생하죠. 그런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 불교 학생회 대학 때 활동해서 절에 자주 갔거든요. 가면 어떨 때만 4시간씩 해요. 4시간씩 하면 정말 뭐 어떤 세계 들어간 느낌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걷기, 명상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서 하는 선, 그죠? 이런 게 있는데 이 그 루소 책도 어때요?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이런 책이 있죠. 그래서 걸으면서 하는 생각, 니체든 그런 얘기하죠. 걸으면서 하지 않은 생각은 믿지 말아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비트겐슈타인과 똑같을까요? 행복을 찾는 법을 움직이면서 찾으란 걸까요? 저는 이제 자전거를 좋아하거든요. 이 자전거를 타면 어때요? 딴 생각 못 해요. 사고 나요. 자전거를 그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걸을 때도 그렇죠. 걸을 때 깨어 있지 않으면 사고 나잖아요. 앉아 있을 때는 어때요? 딴 생각해도 돼요. 뭐 여기서 넘어져 봤자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깨어 있는다는 건 걸어갈 땐 깨어 있게 돼요. 자전거 타고 이렇게 딴 생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전거 타고 나면 기분 되게 좋아요. 깨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어떤 명상한 상태가 되죠. 자전거 탄다는 건. 그래서 저는 자전거 좋아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타서 지금까지 쭉 타왔죠. 그래서 만일 정적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면 달리면서 찾아라. 그죠? 이거는 달리면 찾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뛰기만 하면 되니까. 저는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이 마라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막 그 완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마라톤은 정말 나의 싸움이잖아요. 내가 그 움직임 그 자체가 될 때 완전 우주의 파동 속에 들어가는 거죠. 무당이 구달 때하고 비슷할 거예요. 막 떨리면서 어떤 신을 만나잖아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온몸으로 깨있는 방법.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서 명사란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달리면서 찾아라. 근데 달리면 안 찾아도 앉아 있어서 깨어 있으면 되죠. 깨어 있는다는 거는 이게 멍 때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멍 때리면 어때요?
그냥 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알아차려야 돼요. 내 존재를. 그래서 오감을 깨우고 알아차리면서 멍 때려야 되죠. 멍 때리면서 나를 알아차려야 돼요. 요 상태가 깨어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멍 때리기하고는 좀 다르죠. 멍 때리기보다 좀 깨어있는 그 상태. 나를 알아차린 거죠. 내가, 그죠? 바람이 내 볼에 와닿는 느낌도 같고, 내 몸의 느낌, 그죠? 햇살이 내 머리에 와닿는 느낌, 이런 걸 다 갖는, 그것도 깨어있는 거예요. 요 깨어있을 때 생각이 어때요? 살아있는 생각이 나오죠. 안 그러고 이렇게 앉아서,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엉뚱한 그 망상에 젖어요. 막 젖어서 뭔가 막 불안해지고, 그죠? 그래서 달리면서 명상을 그러죠. 19장을 보죠. 그 43쪽이죠. 행복과 존재의 목적. 행복한 사람은 존재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사람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말은 옳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저 살아가는 것 외에 아무런 목적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 즉 만족한 사람은 존재의 목적을 충족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철학이 그죠? 계속 생생하는 언어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생해 가는 거, 이게 존재예요. 존재한다는 게 변치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서양의 존재론이거든요. 불변. 나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변화돼요. 가만히 동안 피가 돌고 호흡을 하고 또 낡은 세포는 또 사라지고 전에 먹은 음식이 내 살이 되고 무한한 변화 속에 있는 거죠. 내 몸 자체가. 그래서 이 변화하는 존재 그 존재 자체를 느끼는 거죠. 이 존재는 어때요? 내가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남자지만 남자는 어때요? 세상 속에서 남자죠. 만약에 제 혼자 태어나서 산다면 남자 생각도 아예 못 하잖아요. 남자의 관계 속에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내가 규정이 돼요. 사회 속에서. 이건 에고예요. 남자다, 뭐 회사원이다, 선생이다, 다 에고거든요. 에고는 사회 속에서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남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회사원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선생, 뭐 어떤 것도 규정하지 않는 나. 그게 존재죠. 그냥 있음. I am이죠. 나는 있다. 이런 존재에서 어때요? 행복이 오는 거죠. 그때가 잡다예요. 내가 뭐냐고 느끼면 에고예요. 에고는 사회에서 규정하죠. 누구다. 그래서 명상할 때가 명상센터 가서 명상하면 그렇게 하죠.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여자입니다. 또 당신은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계속 물어요. 그러다 보면 한 20까지, 30까지 정도 하고 나면 다 떨어져요. 밑에 다 떨어지죠? 그럴 때 나는 어때요? 이름 붙일 수 없는 나는 그대로 존재하죠. 이게 참나예요. 나는 뭐라고 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 자체 존재. 이런 존재가 어때요? 바로 비트윈 시대에 이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있는 그 자체. 있는 그 자체는 어때요? 여기 나오죠. 그저 살아가는 것 외에 아무런 목적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 즉 만족한 사람은 존재의 목적을 주고. 내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명상해 보면 금방 알거든요. 길을 가다가도 그죠. 걷다가 힘들 때 공원에 벤치에 앉아 쉬죠. 그럴 때 마음을 무심하게 마음을 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행복해요. 그죠?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그죠? 짬이 났을 때 무심하게 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인간은 셀프가 중심에 올라오면은 그건 행복이에요. 그 자체, 존재 자체가 행복이 되죠. 그래서 행복과 존재의 목적, 존재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니까 슌타로라는 일본 신의 시가 산다는 시가 있죠. 나는 그냥 산다예요. 바람이 불고 그냥 나는 가고 그죠?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 우주는 움직이는 것 자체예요. 그 보레스 소설에 보면 그죠? 명사가 없는 형용사, 동사만 있는 행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명사는 이름 붙인 거지. 사실은 지구가 그런 행성이죠. 그죠? 이 지구에는 사실은 형용사, 동사밖에 없어요. 명사는 어때요? 그냥 편의상 붙이는 거예요. 저 나무 이래야지 의사소통이 되게 나무라 붙였는데 그 나무는 나무가 아니죠. 명가명, 비상명. 노자가 있잖아요. 명가명. 나무를 나무라고 하면은 그거는 상명, 나무라는 그거. 나무가 일정하게 있는 그 나무는 아니란 거예요. 나무는 어떻게 일정하게 있어요? 그래서 변화 속에 일정하게 있는 거죠. 불변이 아니라. 근데 그 나무를 나무라 하는 순간 불변한 나무라는 그 이데아를 우리도 모르게 그게 빠지게 돼요. 그런 생각에. 근데 그거는 그냥 있는 그 나무가 아니란 거예요. 비상명, 노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자체를 느끼려면 어때요?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올라오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조세 캐머런 블리스로 내 안에 올라오는 희열로 살아라. 그죠? 니체는 힘의 의지로 살아라. 들레전은 욕망으로 살아라. 스피노자는 생의 의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올라오는 힘을 자꾸 느껴야 돼요. 수시로 그죠?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올라오는 그 힘, 그것으로 내 안을 만들어가면. 그래서 들레전은 탈조란 말도 쓰죠. 그 상추 씨앗을 심으면 어때요? 상추 씨앗이 가깝해지겠죠. 그래서 막 뿌리를 뽑고 힘을 올리고 막 햇빛이 오는 순간 햇빛하고 막 나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죠. 그래서 뻗어서 물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천지자연과 내가 하나 되면서 내가 나를 벗어나요. 그죠? 천년된 느티나무도 어때요? 처음에 씨앗 안 했죠. 이게 막 자신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극복하는 삶. 이거를 니체는 초극한다 그러죠. 초극. 나를 계속 초월하면서 극복해 가는 거. 나를 무한히 뱀이 허물붙듯이 나를 키우는 가는 거. 이런 삶이 인간의 존재 그 자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하고 니체하고 거의 크게 대동소이하죠. 그 다음에 사쪽을 보죠. 깨달음의 삶은 행복하다. 깨달음. 그죠? 우리가 의지를 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비참함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바로 삶을 깨달음으로만 가능하다. 깨달아야지 비참함이 사라져요. 우리가 죽는다는 고통에 겪는데 석가모니가 깨닫고 나니까 생로병사가 없는 걸 알았어요. 태어난 적도 없으니까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육체라고 생각하는 이 육체는 사실 에너지니까 안 죽는 거죠. 영은 불변이죠. 영은 불변이란 말이 또 어색하지만은 하여튼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불변하고 변체, 말이니까 또 말에 잡힐 수 있는데 우주 에너지장이에요. 그냥 파동 치는 거예요. 인도의 그 시바신의 춤이라 그러죠. 그냥 춤이에요. 우주의 춤. 그 자체 속에 우리가 있는 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삶을 깨달음으로 가능하다. 양심은 깨달은 삶이 주는 행복이다. 이 양심이라는 게 바로 어떤 마음이에요? 양이 이제 좋은 마음인데 이게 맹장한 말이죠. 우리 마음 안에는 에고가 생각하는 거는 양심이 아니에요. 에고를 누구뜨리고 내 안에는 본래의 마음. 동물에서 인간을 진화할 때 인의지 진선미가 생기죠. 이런 마음이 본래의 마음, 본성이에요. 이게 양심이에요. 이 양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중심에서 셀프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이게 공자에 의한 중용이죠. 중이라는 게 어때요? 이게 선악을 나누는 그는 양심이 아니에요. 자아가 나누죠. 나한테 이런 건 선, 나쁜 건 악. 이렇게 이분법에 빠져요, 자아는. 근데 자아를 넘어서서 깊은 밤 들어가면 양심이 되는데, 양심은 선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죠? 크게 보면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태극 같은 거, 음양 사상을 보면, 그게 큰 어떤 태극이 어떤 신체인 거죠. 어떤 신이 발현돼서 삼라만상이 생기고 신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음양으로 존재하는 거죠. 태극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양심은 깨달은 삶이 주는 행복이다. 깨달음의 삶은 세계의 비참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이다. 세계가 그죠. 죽어야 되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러죠. 그래야 내 양심으로 비춰보면 어때요? 사악하게 보이는 사람은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나는 어때요? 그 불행에 안 빠질 수가 있죠. 자건지심을 갖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비란 말 쓰죠. 자, 비. 참. 자는 사랑하는 건데 비는 어때요? 비극할 때 빗자잖아요. 그래서 슬픔이 있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건 슬픔이 있죠. 그래서 슬퍼하면서 사랑하는 거. 적은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세속의 안락을 포기할 수 있는 삶만이 한 거다. 그죠? 세속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건 뭐예요? 에고죠. 에고는 나밖에 모르니까 당장에 눈앞에 이익만 알아요. 그래서 세속 삶을 좋아해요. 안락하고 편안을 좋아해요. 그래야 이런 삶을 포기해야 돼요. 이런 삶을 추구하면 점점 더 목말라지죠. 가져도 힘들고 이거는 경험으로 알아요. 저는 지금까지 오래 살면서 그죠? 그런 거 알아서 이런 어떤 안락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본성을 깨우는 삶을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행복이라는 게 오는 것 같아요. 좀 경험으로 이 비트겐슈타인 말이 정말 맞아요. 정말 멋있는 분이죠. 그래서 삶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에고가 진짜 내가 아니라 참 나는 양심, 내 안에 본성이구나.
그러니까 본성이 진짜라는 걸 깨닫는 게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삶은 행복하다. 깨닫는다는 건 내 양심, 본성이 진짜 나구나 아는 거예요. 진짜 나가 이거면 진짜 나로 살아가야죠. 에고로 살아가는 건 허상이죠. 에고라는 건 어때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 되고 미국 가면 미국 사람이 되고 이게 다 에고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을 때 생각과 미국 다르잖아요. 독일 가면 또 달라지고. 그러면 이 생각이란 거는 어때요? 진짜 내가 아니라 그냥 주입된 거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이런 주입된 생각으로 살아가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꼭두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은 같은데 너무나 허전하고 삶이 허전하고 노인이 되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충만하고, 아우, 잘 살았다. 실컷 살았다. 그러니까 브레이트가, 그죠? 못난 삶을 두려워하라. 실컷 사는 방법은 어때요? 에고 중심의 삶이 아니라 셀프 중심의 삶.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1장을 보면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의 세계는 불안한 사람의 세계가 다르다. 세계가 다른 거죠. 언어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는 어때요? 자아 중심의 언어가 있죠. 예를 들면 해충, 익충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거는 자아 중심이에요. 자아가 볼 때 해롭고 자아가 볼 때 이로운 익충, 해로운 곤충이죠. 그러나 셀프로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이로운지 나에게 이롭고 손해인 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 순간 물은 좋아요, 나빠요? 없어요. 물이라는 게 그죠? 내가 목말 때 마시면 물이지만은 코에다 잠잘 때 코에 물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행복한 사람이 세상을 보는 거하고 불행한 사람이 보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어때요? 딱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 사람 나쁜 사람. 되게 무섭죠. 저 나쁜 사람은 끝까지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이게 이분법에서 사고죠. 그래서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보면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딱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만화를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만화를 보면 어때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딱 있어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이기는 걸로 끝나죠, 끝에. 이게 이제 아이들 아주 미숙할 때 아이들이에요. 니체가 얘기하는 망각하는 그런 아이가 다른 순수 아이가 아닌 미숙한 아이, 유치한 아이가 있는 거죠, 또. 그 유치한 아이는 어때요? 나한테 잘해주면 선이에요. 못 해주면 악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어른이 돼 살면 불행해요. 선악은요, 험하게 섞여 있어요. 저는 이런 글을 잘 쓴 소설가 도스토옙스키한테 생각해요. 도스토옙스키는 제아벌 같은 데서 까라면서 형제들에서 봐요. 그 안에는 막 선악이 뒤엉켜 있어요. 한 인간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규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본인도 어때요? 규정할 수 없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거기서 그때그때 선악을 찾아가야 되지. 좋은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을 좋아해 라고 해요, 사람들. 저도 전에 그랬거든요. 나한테 좋은 사람을 생각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러다 좋은 사람한테 다 당해요. 돈도 떼이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때. 또 좋은 일, 나쁜 일도 없어요. 좋은 일, 나쁜 일지, 그죠? 뭐, 그 서양의, 중국의 옛날에 그 뭐 우화가 있잖아요. 그죠? 말에 떨어진 아이가 불행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전쟁통에 안 가게 돼 살아남아서 또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좋고 나쁘고는 그때 있는 거지. 이게, 그죠?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하고 불행한 사람은 달라요,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어때요? 셀프 중심으로 살아가요. 셀프는 선악을 나누지 않아요. 그냥 무심히 봐요, 세상을. 그래서 세상을 밖에서 산에 가서 천지 자연을 무심하게 보는 건 뭘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지 자연과 하고 하나거든요. 내 마음에 천지 자연의 마음이 없으면 천지 자연이 안 보여요. 내 마음에 없는 건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물은 계속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마음도 아래로 흐른 걸 알아요. 아래로 흐르는데 에고가 있어가지고 자꾸 위로 오르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 옛날 선비들은 그 자연을 자주 봤잖아요. 그죠? 그것도 말을 안 타고 낙이 타고 왔죠. 말을 확 달리니까 안 보이는데 제대로 못 보죠. 낙이 타고 천천히 가면서 자연을 보면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본래의 마음을.
본래의 마음은 어때요? 노자가 얘기한 도덕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물은 아래로 흐르고, 그죠?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건 높아지고, 그죠? 달이 기울이지만 또, 그죠? 또 작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아, 내가 막 되게 지위가 높아져서 명예가 올라가서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걸 아는 본래의 마음은 그렇게 되는데 에고의 마음은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우주의 원리는 떨어지니까 어느 날 추락해 보잖아요. 그래서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공부한 비트윈 시다의 행복 여기까지 또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 삶의 자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